요즘 또 사순절, 또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저녁 때 또 모이는 날들은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새벽 기도 또 많이들 나오시고 또 이 저녁에도 또 이렇게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바로 그런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혹과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그 환난과 역경이 많은,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유혹이 강할 것이고 또 힘들면 쉬고 싶은 유혹이 강할 것이고 이렇게 골이 깊으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탄력성이 더 많아져서 그 반면에 더 강한 액션 리액션이 반동과 반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바로 유혹과 이런 시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유혹과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유혹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가져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유혹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어렸을 때서부터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다가 그게 더 강해지면 뺏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 뺏기려고 하는 마음에 또 서로가 싸우고 이런. 오늘도 우리 손자 손녀들 보니까 많이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경쟁과 투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의 그 패턴이 그냥 어른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child가 있습니다. parent도 있고 그리고 adult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어린아이가 이 안에 작동을 하면은 그저 장난도 놀고 그냥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재밌는 일을 꾸려보기도 원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와 함께 또 그렇게 싸우는 일도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으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디든지 마찬가지. 집안에도 어린아이가 많으면 싸움이 많고요. 교회도 어린아이가 많으면 싸움이 많습니다. 대개가 싸움 많은 교회들 보면 어른아이가 많은 교회 싸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어덜트들이 많은 교회 같아요. 비록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절제할 줄 아는 어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경험 속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만 하면 이쪽은 하면 안 해. 이쪽은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봐, 그죠? 이쪽을 보고서 한번 얘기해야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라고 그러면요, 바로 전에 있던 교회가 아니고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교회가 LA 감리교회, 지금 옛날에 로버스 교회, 그다음에 벨릴 교회, IL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이 교회.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아니지. 근데 그 네 교회 중에 하나지. 네 교회 중에. 거기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남산에서 돌 던지면 김 씨가 대부분이라니까 김 집사님은 계셨는데 아이가 셋이었어요. 근데 작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아서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이게 여자가 혼자 살아. 아이들 셋 데리고.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술집 여자하고 가서 살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뱀한테 콱 물린 거야. 뱀한테 콱 물렸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쪽에는 뱀한테 물렸다는 게 너무 좋아하죠. 예. 근데 이 여자도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줄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 뱀 같은 여자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꽉 물고. 왜? 자기도 애를 낳았으니까. 또 그 남자가 봉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자를 놔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튼 그 유혹에 빠지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 남자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 낳지요, 여자가 붙들었지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나는 그땐 또 하나님 찾아. 그땐 또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미저러블하게 참담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서 매일 술이 아니면 잠을 못 든대. 또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건 카운슬링으로 안 되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해줄 수가 없어. 법적으로도 안 돼. 그거는 돈을 1,000,000금을 준데도 그 여자가 놔주질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씨는 계속 가지고 가. 왜? 애까지 낳았잖아요. 그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생을 물려 사는 거예요. 지금 물려 사는 거야. 야,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네 라고 하는, 잠깐일 텐데 그렇게 그 인생은 망가졌고, 그것을 위해서 그 여자도 새 아이와 함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와서 교회 와서 울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해결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이 아닌 초월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원망하면서 참담할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혹, 이거 뭐 태초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도 유혹을 받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결정타를 맞고,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절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질러지면 그건 파급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공격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치사성이 있어서 결국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해야지. 또 그것이 조그마한 것이 저질러졌을 때는 빨리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암처럼 자라나게 되어지고 결국 죽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번져나고 있습니다. 아담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시험에 빠졌고 그래서 타락되었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승리로서 피오리를 찍으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로서 인정받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의 현장을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칫 쉽게 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이 유혹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보니까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미혹을 하였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스스로가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미혹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현장을, 아담과 이브의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주셨고 그리고 선악과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들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어도 좋다, including 생명나무, 그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무엇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다 먹어도 좋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먹고 싶어서 계속 바라봤습니다. 자꾸만 쳐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거라고 해서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내 건 줄 알고 자꾸 쳐다보면 거기서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니까 그때 옆에서 그를 보는 자가 있었나니, 옆에서 그를 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도 그를 보셨지만 누가 또 보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보고 있었어요. 오, 저걸 먹고 싶어서 마음이 끌리는구나. 이미 끌림이 있었어. 아담과 이브에게 끌림이 있었어. 그 끌림에 사단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먹고 싶지? 먹어. 뭘 이렇게 주저해? 먹으면 좋은 일이 있어. 아니야,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죽어? 아니야. 먹으면 네가 먹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분처럼 돼. How about that? 하고 부추긴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마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리고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 안에 욕심이 있었다.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진짜 비전인지. 그 욕심과 비전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 다 믿음 안에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럭저럭 사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비전인지 이게 내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 차이가 무엇입니까? 욕심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욕심입니다. 비전은 적어도 믿는 사람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 거룩한 소원, 이 비전은 무엇으로 이것이 빚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졌던 모든 성소상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비전을 삼았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가가지고 아버님 제가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어딜 가려고? 어딜 떠나 이 사람아? 지금 그 나이가 언젠데 지금 어딜 떠난다는 거야? 예, 제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친척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이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미쳤구나. 나가면 죽어.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적대시할 테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스트레인저인데 그리고 내가 어디서 정말 그 발 붙여서 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면 죽지. 한 대 나가면 아닙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라고만 했더라면 그는 미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달콤한데 자기 욕심에 빠져서 무너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빠지게 하셨느냐가 아니라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 무엇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하지 않았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내가 택하라.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뭔가 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내셨을 겁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오늘 여기 이 시간 여기 오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집에서 TV 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트지근해가지고 밥 먹고, 그렇다고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밤에 그냥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왜 또 자꾸 이렇게 힘드나,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2시, 3시 또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가고 이러다가 그냥 밤잠 다 새는 그런 생활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이곳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그런 도전을 가지고 가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가는 거,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귀하게 얘기를 하면,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내가 그 복과 저주 사이에 나는 무엇을 택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길을 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꾸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다 나면 나중엔 이것이 자연스러워지죠. 뭐든지 습관이 돼서 이런 믿음의 것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또 습관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어지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을러지려고 그러고 나태해지려고 그러고 방만해지려고 그러고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우리들 기질입니다. 나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내 좋은 대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옳다고 자꾸 우기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그러죠. 또 조금 더 좀 거룩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주관이 뚜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집하고 주관 뚜렷한 거고, 그래도 그 안에 철학이 들었거나 그래서 분명한 그런 어떤 이렇게 수긍할 만한 그런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건 철학이 있고 주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을 계속 간다고 할 때 그것은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길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안에 내면은 투쟁이지 않습니까? 싸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이 아니고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 이거 힘듭니다. 그래도 그 일을 자꾸 하다 나면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을 참 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내 내면에 이렇게 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말씀을 택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길을 닦아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택하는 바로 그 길을 훈련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 있어요. 예수님 우리 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축복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활로 돌아올 때 그것이 큰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삶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과정이 되는 것이죠. 티어리는 다 알지 프랙티스가 문제지. 그죠? 프랙티스가. 그런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맡은 바 그 잡이 다르고 어떤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길이 복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 길을 닦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믿음을 생활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참 살아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혹을 피하고 시험을 피했던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예수님 빼놓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시험을 당했죠. 왜 당했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네? 잘생겨서 문제야. 난 참 다행이야. 못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잘생긴 분들 주의하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혹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을 지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니? 산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니? 어떤 나무겠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잘생긴 놈은 다 잘려나가. 왕의 궁전으로 잘려나가고 부잣집의 기둥으로 잘려나가고, 아무튼 뭐 좋은 나무는 패가지고 말입니다. 또 집안에 그 정원수로 가져가고 다 패가. 그런데 못생긴 거는 그냥 산을 지키고 있는 거야. 예. 유혹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누가 와서 건드리질 않아. 예. 아마 마귀도 안 건드리나 건. 마귀도 안 건드리나 봐. 요셉은 잘생겨서 유혹을 받았잖아요. 보디바라의 여인이 그냥 계속 윙크를 하는 거야. 계속. 이 한 눈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눈으로 그냥 막 쌍질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마스카라 붙이고 말입니다. 막 하는데도 이게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럼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그 젊은 총각을 붙들고, 야, 오늘은 너하고 나 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좀 어떻게 좀 재미를 좀 보자 하고, 이 뱀이 말입니다. 입을 꽉 열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먹을 준비를 했는데 거의 물렸죠. 네. 그런데 그걸 제치고 옷을 다 벗어서 그냥 이렇게 죽어 나올 정도로 아마 잡았을 거 아니야. 잡았는데 그거 그냥 벗겨내고서 그냥 튀쳐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옷 때문에 결국 감옥서 갔잖아요. 보십시오.
이 나쁜 놈이 말입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이게 아무도 없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하고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하고 디스커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하고 토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적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애따 먹어라. 그냥 옷 하나 벗어주고 그러고서 그냥 마귀를 제치고 나오는 거예요. 고개 탁 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오늘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신앙이지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학교 가면 나쁜 친구 새기면 안 된다. 나쁜 친구 새기면 안 된다. 그 말이 잔소리 같지만 계속 어린아이의 마음에 들리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양심이 되어서 하다가 나쁜 친구 만나면 피하게 되는 것이죠. 피하게 돼요. 말씀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내게 유혹이 와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떡이 빵으로 보이셨겠어요? 40일 기도하고 나시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안 배고프셨구나. 한 3일쯤 굶으면 뭐가 제일 궁합니까? 먹거리가 궁하지. 먹거리가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먹고 마시는 게 제일 궁하지. 근데 오죽하면 돌이 떡처럼 보이셨겠냐 말이죠. 제가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서 시험산에 가보니까 그냥 실떡같이 생겼어. 돌들이 다 그냥 둥글둥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모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돌투성인데 그게 떡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떡들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을 받은 것이죠. 약한 부분으로 옵니다. 시험은 약한 부분으로 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약하십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걸로 시험이 오고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오고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영특합니다. 사특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 그리고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우리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 이미 상처를 받아서 아파서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왜? 약하니까. 약점을 자꾸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시련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물면 시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달콤해서 먹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때를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도 참 시험이 들고 시련이 들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고 계속 나가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너무 답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없습니까? 사랑은 무조건 아무거나 다 받는 겁니까? 사랑은 때때로 채찍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tough love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채찍을 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사들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채찍을 맞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왜 적에게 침입을 받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도 다 품어주세요. 오케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받아주는 건, 사랑해 줘야 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더군다나 그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 목사들이나 또는 감독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안 되죠. 그걸 인정하고 가지는 거니까 이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랬는데.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목이 달아나도 안 됩니다. 라고 천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입장을 손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눈치 보면서 중간에 적당히 길을 타고 갈 수도, 뱀처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천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묻어가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갖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세상이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왜 믿어? 왜 교회 나가는 건데? 교회 나가는 유익이 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유익이 뭔데? 당신의 하나님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유혹에 떨어질 수도 없고 유혹을 내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딱 제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때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더라고. 세상의 법들, 무슨 제일 옳다고 했던 그 법들, 그 앞에서는 옛날엔 그 법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 요즘은 또 그건 또 틀렸대. 옛날엔 낙태법이 있어가지고요, 낙태하면은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낙태하고 얼마나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그 죄까지 받았다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낙태해도 괜찮다고 또 법을 또 바꿨어. 그러니까 그때 그 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법이라는 게 말인데 세상 법은 지 마음대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정권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제일 훌륭한 나라로 대통령이 됐냐면 제일 나쁜 놈이라고도 감옥에 가 있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젊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한 20년만 지내봐. 어떻게 되나? 그 기운이 아직도 있는지, 아직도 피부가 팽팽한지. 아무리 갖다 발라도 그러면은 안 돌아와. 이게 안 돌아와. 가서 그냥 어디 성형수술인가 정형수술인가 가가지고 막 해도요, 얼굴만 반질반질하면 내가 걷는 게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예. 다 알지. 알고 그냥 다 알지. 다 보여. 그거 이렇게 연민 가질 거 없어요. 지나간 거고. 나이 들면 나이 드는 거지 그거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거를 그냥 지나간 청춘을 갖다 아쉬워해가지고 그 청춘을 잡아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청춘이 아까워서. 응? 청춘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참 아름답게 익혀가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길을 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짓을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바로 거기에 그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거기에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모습도 비추어지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경의 모습도 비춰지고 다 비추어지면서 이건 아니구나 떨쳐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 거룩의 모습, 누구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